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아니겠어요?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장로님들도 확신도 없이 믿고 이거 큰일 났네. 이 정도 되면 김선 목사 목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다 그래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확신 가져도 천국 가지 못할 믿음도 있고 혹시라도 아유 나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못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못 가는가라는 믿음을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이 뭡냐? 믿음이란 걸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고 진짜 이게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아마 적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정말 꼭 또 봐야 되고 적기도 하고 오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왜?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으니까 믿음이 이제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말한다. 외워야 돼, 이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 관계 맺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배운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성경에 정확하게 말했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뭐요? 능력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하고 정말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서 한마디로 아주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킨 사람들의 고백인데, 그때에 예수님이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능력으로 쓰임 받았어도, 중요한 건 남은 구원시켰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에게 잡아서 속여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도 있어. 아,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탄 앞에 잡힌 믿음이야.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보면은 그 성이면 사마리아 성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가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는데,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도 어땠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시몬이 뭐냐?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 그럴 때에 무서운 소리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모든 거 보고 따라하던 믿는 자가 됐으며, 그러나 분명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 사탄에게 매여 있는 믿음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것을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혼미한 생각 가지면 절대로 안 돼. 구원받지 못할 죽은 믿음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인들이 죽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상태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어게 될 때에
요 관계 맺음이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 맺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대상을 가져되 믿음의 대상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믿음을 가졌다. 그는 꽝이야, 꽝. 이거는 진짜 내용 없는 믿음, 알지 못하는 믿음, 내 나름대로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예수 권능을 체험하고 아멘을 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확신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3장 7, 8절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이었어요. 뭐요? 예수만 알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 가장 유익했던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하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운 지식도 포기하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단도 포기하고 베냐민 지파라는 왕족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예수만 알고 예수만 체험하려고 모든 걸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지식자라는 사람들은 정치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 육신의 것이고 헛된 것이고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박사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저 임하는 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상자를 확실히 알아야 돼. 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배운 것만 있지 체험을 못하고 살아. 예수 찬송은 부르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혼미해. 예수님은 정말 몰라. 이게 오늘날 믿음이 약한 탓이고 믿음이 없는 탓이요. 대상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게 있는 죄가 씻김 받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충만하고 깨끗이 알고 확실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면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내게서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요.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질병이 떠나간 것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게 인생의 고달픈 삶, 어려운 삶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모두게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추석이라고 뭐 선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게다가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고 체험하면 기도 제목은 통과해야 될 과제이지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라고.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란 대상자를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기도 훈련 시키면서 예수 이름 부르는 훈련도 시켰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계속 방언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만 계속 부르게 만들었잖아. 왜?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주는 눈이 열려지고 체험이 되고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문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뭐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가져야 될 것 너무나 많고 알아야 될 것 너무나 많고, 그럴수록 뭐가 되냐?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가 막 쏟아져. 장맛비가 막 쏟아져. 우산을 큰 걸 펴가지고 가면 비 맞아 안 맞아? 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꼭 그래야 돼.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이름만 계속 부르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경제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난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내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우리 주님에 의하여 보호받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받은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옛날 우리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이야.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 사람이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알아야 되고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부자요. 세상 말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영적인 갈급함, 주위 사람 맨날 손가락질, 저 나쁜 놈, 저 죄인, 저 더러운 인간,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막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돈은 많아지면 행복이 없고 인생에 보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내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니까 그 돌감나무로 올라가,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그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 너의 갈급함, 너의 괴로운 인생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완전히 은혜를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갖겠죠? 그가 딱 나타낸 현상이 뭐요?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의 것을 강제로 뺏었거나 사기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어요. 왜? 율법에 4배로 갚으라 그러거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게 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얻고 모든 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삭개오가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또 혹시나 뭐 잘못되어서 4배를 막 갚아주면서 재산을 막 줄었겠죠. 굶어 죽었을까? 살았을까? 여러분, 돈을 믿는 것만큼 허덕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구원받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인데 그 관계 맺음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뭐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인정하고 주님 알고 주님과 관계 맺음 갖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는 내가 노다 하면은 뭐요? 큰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맺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야. 관계 맺음은 내가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관계 맺음은 뭐요? 내가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는 믿음 가지려면 그래서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 교회에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훈련 안 받으면서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은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게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님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인정받는 훈련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확신 가지고 있다면 진짜 어떻게 되겠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언제 나한테 정말 네 물질 나한테 바쳤냐? 너 언제 시간 나한테 바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산 게 뭐냐? 너 네 맘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 그랬잖아. 너 그게 불법이잖아. 내 인정받지 못했잖아. 네 방법대로, 네 법대로 살았잖아.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형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관계 맺음은 뭐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막 달라고 기도해놓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주님이 야, 너 좀 뭐 좀 회개해라. 너 이렇게 좀 하라. 말하고 싶은데 말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말만 다 해놓고 아멘. 일방통행식 신앙생활, 자기 법대로 신앙생활, 자기 형편대로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란 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맺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관계 맺음은 어떤 거냐?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 돼.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뭐냐? 내가 주님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 가는데 그 관계 맺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실제로 그 믿음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 신앙 교육받은 대로, 성경 공부한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요. 능력 없는 믿음이고, 그거는 이성적인 믿음이야. 실제적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할 때에 내 영이, 내 영혼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게 있는 죄가 씻겨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 기도를 설교할 거예요. 기도. 근데 그 어떤 거냐면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막 기도를 하면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면서 또 주님이 작업이 있어. 기도하는 나의 죄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 기도하는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오. 내 영을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이,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거고,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은혜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필요한 거 구해라, 내가 준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얼마나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알면은 구하는 것도 있지만 뭐요? 내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더 은혜가 되겠죠. 그럼 더 하나님이 치료가 빨라지겠지. 그게 이제 회개 기도고 깨닫는 기도야. 그런 것을 통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막 주셔.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져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시켜 가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작업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를 하면은 뭐가 느껴지냐?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필요 없는 게 뭔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걸 느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면요, 어떠냐? 제 경험이에요. 어려움 온 것도 감사하더라고. 고난도 감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감사가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건 세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주는 건 뭐요? 천국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막 느껴지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뭐가 되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깨닫게 만들고 감동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만들고 말씀 주시는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정말로 모든 삶의 주권 누구 거? 예수님. 결정권 누구 거? 예수님.
선택권이 누구 거? 예수님. 그게 진짜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니까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기도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결론이 나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래도 못하고.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교회는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 누구 법으로 살아가요? 내 법으로 살아가.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살아가. 이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갈 줄 알지만 하나님 볼 때 너 나하고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너 네 맘대로 네 방법대로 산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분별하면서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축복을 받고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로부터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내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답으로 살아가니까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는 축복이 있어. 그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라는 자존감이 세워져. 아,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러한 자존감이 있을 때는 코로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재앙이라는 걸 확실히 할 때에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줄 알아요? 우리 노회에서 이제 가을 노회를 준비하면서 가을 노회를 위해서 하는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다가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뭘 의논하려고 모이려 그래도 성도들 눈치가 보이고 왜 모이진 못하게 해놓고 목사님들 모일까? 그러실까봐 목사님들이 그 모임을 못 갖겠다고 걱정을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좀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우리 노예 준비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예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떠냐? 기쁨이, 항상 기쁨, 감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왜? 우리 초대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며 감격 속에서 부른 찬송을 보니 김선 목사가 얼마나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대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 2m 90cm 3m가 된 거인, 칼과 창과 얼마나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런 힘을 가진 골리앗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왔을 때에 왕도 쩔쩔매고 장군들을 쩔쩔매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도 대답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연령 미달이라 군대도 못 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분명히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기리라. 그게 아니요. 분명히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보여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이름이 계속 40일 동안 모욕을 당해, 조롱을 당해.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윗 이 어린 소년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입장 가지고,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복줄만 하겠어. 그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삽시다. 이것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조금 손해봐도 돼요. 손해봐도 되고 참아도 되고 부끄러움 당해도 되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만 되면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권세고 이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